사람 사용 설명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공인 수리 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말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표현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맥락으로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는 살짝 마음이 상하죠. 네 인생에 결함이 있다라는 말.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방금 동의했는데 네 인생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왜 그럴까? 단순히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 그냥 마음이 상한 걸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나의 삶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지향해 갈 수 있다라는 우리 삶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에 결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는 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인생에는 결함이 있어요. 왜냐? 그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거나 만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후회와 아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크던 작던 간에 결함이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고치고 보완하는 일종의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들의 삶에 결함이 찾아왔을 때 그 결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 삶의 문제들 또는 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하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이른바 자기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정의를 강하게 외치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불의를 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지식인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한 책입니다. 이 폴 존슨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장작 루소라는 사람. 목사님 지금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도 아니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평등과 사랑을 외친 지식인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자유와 평등,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자신의 5 자녀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너무 자유로워서 애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냈나? 아무튼 인류한테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던 이중성. 칼 막스라는 인물도 너무 유명하죠. 노동자의 해방을 외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는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기에 그 사람이 행하는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칼 막스가 정작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 자기 가정부한테 평생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신의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착취했던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폴 존슨이 지식인의 두 얼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는 이 인물은 사람은 자유롭고 사람은 존재 자체로서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존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지식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는
모순된 행동을 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모순에 빠지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세요.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그분이랑 어떤 약속을 했냐면 10년에 한 번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남자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 하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찾아올 때. 저는 그분을 보면 겸손이 떠오르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난 이후부터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확고해져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학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이제 관리자 직급에 올라가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선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보는 게 학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살아온 환경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에 빠지느냐, 살아온 환경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자기 모순이 우리 모두의 민낯인 거죠.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밈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로 사람을 가리고 함부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현대인들의 이중성. 이런 우리에게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는 삶의 결함이 발생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나은 자아를 형성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 스스로 결함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왜냐?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삶의 결함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 자신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자기 모순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는 삶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에게 있는 일관성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이 일관성이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당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일관된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제가 드림 플러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성품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기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인생의 결함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아, 다 나한테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비호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본인 입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분에게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려면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으로 오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속국 중에도 아주 작은 유대 지역의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성으로 향할 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셨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환호해주고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위압적인 군말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에 내가 손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제자 도마, 이 도마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이씨,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져보라고, 손으로 넣어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온유하시니까, 그분은 온유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의 말과 그의 행위와 그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일관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말씀, 누구든지 라는 이 말씀.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호불호가 얼굴에 써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왜냐? 들켰으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맞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마시라. 당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기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삶 전체의 일관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이런 드림 플러스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관성이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서툰 관계를 보게 될 때, 내가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계에 서툴죠. 삶의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굳이 내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을 법한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너무 서툴러요.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보다 우리 곁을 떠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 이 아이러니 너무 안타깝죠. 부모님이 더 건강하고 젊으셨을 때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늘 지지해 주던 사람의 정서적인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했다면 지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달랐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관계가 서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드림 플러스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있는 예배니까 막 일으켜서 답해보세요 이런 거 안 할게요.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적을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편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적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아니, 이 질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정에는 서툴고 경쟁에는 너무 능숙능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편은 점점 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방이 다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꽤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는 능숙하고 우정에는 서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도 표정 관리할 때가 있는 거죠.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 도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라. 읽어드릴게요. 너무 막 트라우마 생기지 마세요. 공부는 잘하냐?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운동은 요즘 뭐 하고 있냐? 대학은 어디 갔냐? 연봉은 얼마 받니?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니? 결혼할 사람은 있니?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낳을 거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낳아야 된다. 나이 들어 애 낳으면 너도 애도 다 고생이다. 왜 해마다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 질문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막 점점 다가오고 있죠. 왜 우리는 이 질문을 또 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평소에는 우리는 나 살기 너무 바빠요. 웬걸 명절이 됐는데 관심조차 없었던 친척이 내 눈앞에 있네. 그래서 그 친척한테 관심을 표현하려다 보니 물을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관심을 표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하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서투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할래? 라고 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 그렇게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고 싶은 배려, 네가 받고 싶은 존중, 그걸 먼저 타인에게 베풀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져서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지면 어떤 자존감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구걸하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에서 사랑받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세요?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섭섭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섭섭하지,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섭섭이랑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어떤 대상을 향한 호감이라든지 설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상을 향한 행위와 내면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마디로 선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대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쉬워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깔깔깔 웃지 않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랑 기뻐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랑 만날 때가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막 같이 이제 기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너무 잘 돼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동종업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다른 목사님의 기쁨을 보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도 안 되고 낮아져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과 친해지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어느새 나의 성품이 되면서 점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언제 우리들의 삶에 결함이 있다 또는 아픔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느냐? 세월을 이길 수 없을 때. 착잡합니다. 이건 우리의 그냥 단순한 결함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월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24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25절. 젊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연륜과 경험이 요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언제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다져진 연륜이 빛을 발하는 직업 또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20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의 부모님이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사연은 뭐냐면 얘가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믿으면 우리랑 같이 교회를 가자 이랬는데,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저보고 만나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몹시 두려워요. 왜냐? 아니,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정성껏 맛있는 도시락을 주문해 놓고 그 20대 초반 남자 대학생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설교도 매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 설교를 듣고 있니? 근데 그 20대 청년이 듣고 있는 설교의 설교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금 천국 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근본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설교자분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 순간 짝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더 교회 안 나갈 거니까, 아,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럼 형제님, 혹시 그 시대가 다르고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20년, 30년 전인 거고, 그 형제님은 어떤 시점에 설교를 듣냐?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똑똑해요. 그분들의 50대 때가 피크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설교학에서 설교자의 피크는 50대와 60대로 봅니다. 그 20년이 보통의 설교자의 피크를 쳐요. 그래서 속으로, 아, 진짜 똑똑하네. 그런 다음에 저한테 그 청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50대 이하의 설교자들은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50대 이상의 설교자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락 먹고 기도하고 잘 가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 청년이 교회를 나갔는데 일관성이 있더만요. 60대 분이 설교하는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맞아요. 젊음이 꼭 강할 때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반대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또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에서 은퇴라는 제도나 시점을 합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자신의 때가 끝나게 되면 뒤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전히 열정도 많고 경험은 이전보다 더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정해진 때가 오면 이제 양보하고 비켜주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자신을 선물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세월 앞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우리 자신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 겉사람은 어떤 것일까? 외모, 직업, 사회적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겉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다라는 이유로 세월에 지게 되는 것이고, 노년에 이르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세월에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선물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인 거죠. 멋진 어른, 함께하고 싶은 사람, 세월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사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알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모순에 빠지실 때, 또는 관계 서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건강한 우리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싶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공인수리 기사이기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과 최고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